네, 우리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이 세계가 평화롭게 하시고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우리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겟세마네 기도회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따라서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포부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질시와 싸움과 폭력과 악에 점철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악함이 아버지 주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악함에서 돌이켜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써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류와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고 아버지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피조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돕고 아버지 보살피고 아버지 관리하며 참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주시는 평화가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활력 있는 아버지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좋은 계기로 아버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수만의 기도의 순서를 맡은 인사자들과 아버지 돕는 손길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에 나오셔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정재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경도 잘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특성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까지 데리고 이렇게 아침에 바빴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오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도회.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그랬어요. 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조금 더 넓게,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짝을 좀 같이 정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짝꿍 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졌지. 짝꿍 없어졌으면 연락 한번 하셔서 우리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 너무 나오라 그러면 또 좀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나는 살아있나? 내 신앙은 살아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까지 잘 봤어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나눌 텐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지역 나오죠. 여러 지역에 있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죠. 목적 쓰는 목적이 있어요. 뭐 심심해서 쓰지 않아. 요즘에는 뭐 심심해서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편지 한번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이제 말씀을 쭉 우리 살펴가겠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교회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쓴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지어는 순교하고 있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 뭐라고 쓰겠어요?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박해가 있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렇게 돌아보고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도 회복하고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뭘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어서 6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왔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근심을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근심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잠깐이다. 잠깐. 여러분, 근심이 잠깐인가요? 길던데 보니까 왜 이렇게 끝이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빨리 끝날 것 같으면 그래도 견디지. 근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왜 말씀은 잠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잠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잖아요. 아멘. 우린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짧아요. 잠깐이에요.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길어요. 알아요. 그러나 영생에 빗대어 볼 때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다. 우리가 뭘 바라보자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해요? 고난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짧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걸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요. 아멘. 우리 금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 아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왜? 길바닥이 금이라고. 천국은 길바닥이 금이라서 금 가져가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금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끝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신다.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받을 고난, 그래서 11절 중간 앞쪽에 보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받게 될 영광이 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다. 그거 가지고 그거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은 욕심이죠. 탐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세상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요.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듭니다. 욕심을 늘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될까요? 1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5절에 16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죠? 닮는 게 신기해요. 딱 보면 누구 자녀네? 이렇게 딱 알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건 신기한 일인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기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해요? 이게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그의 자녀라서 그분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 이런 상태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들을 따라가고 악한 영의 말들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면 우린 결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로 드러나요? 행실로 드러나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자는 거룩이 드러나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게 드러나듯 거룩한 자는 거룩한 게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보여져요. 그걸 행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잡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때 거룩하게 서야 되니까. 행위대로 심판받으니까. 18절에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고 말씀해요. 헛된 행실은 율법을 지키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거짓된 행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된 다음에 행하는 진실한 행실이 있는 거죠. 우린 헛된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도 없고 거기는 거룩도 없고 거기는 죽어있는 신앙.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된 자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행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거룩한 행실의 클라이막스,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진짜 거룩한 자는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쭉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의 포인트,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 것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며 잠깐 있을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행함대로 판단받을 텐데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야 한다, 그렇게 신앙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런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 붙잡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행여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각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신앙과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